오늘은 무엇이 교회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특별히 어떻게 바른 교회를 분별하는가, 그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분별의 기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바른 말씀의 전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회의 표지, 그렇죠? 이 교회가 바른 교회구나라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듯이, 그죠? 이게 성경책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바른 교회 그 표지를 보면 이 교회가 바른 교회구나, 그렇지 않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바른 교회의 표지에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바른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바른 성례가 집행되어야 한다.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권징이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른 교회에서 나타나는 표지와 같은 거예요.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다면 1번이겠죠, 그죠? 바른 말씀이 정말 선포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올해 제가 우리 교회 주보의 표지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부 부분을 표로 삼았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제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다면 바로 이 집,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거죠. 누구예요? 이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새소망의 가족들,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죠. 이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라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교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거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어야 된다. 진리가 누구시죠?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진리라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기둥이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탱합니다. 건물들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 기둥은 건물을 멋지게 웅장하게 세워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는 말은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건물을 멋있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멋지게 드러내지만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터라는 말은 뭐예요? 터라는 말은 지탱하는 밑바탕,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세워주는, 지지해주는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높이 드러내고, 그죠? 그리고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입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로 바른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 진리를 지켜내고 널리 전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그런데 정말 자신들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뭐 진리를 지키고 전파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 현실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있는가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지키고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이죠. 그죠? 성경에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이 아니라 다른 귀신의 영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성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발람의 교훈이 뭐죠?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인데요. 이거는 혼합주의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발람을 섬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니골라를 따라다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산당에 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성술을 따라. 이런 사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요. 혼합주의라고 하는데요. 혼합주의가 좀 더 발전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그렇죠. 기독교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대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어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도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구나.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도록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야. 근데 선지자처럼 보여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있어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인데. 보세요. 성경 안에도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복음에서 떠나 있는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왜 생겼어요? 우리 다 알곡 씨만 뿌렸는데,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했대요? 원수가 그렇게 했대요. 원수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게 하는가 하면, 교회 자체도 어떤 교회는 알곡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가라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이렇게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뒤죽박죽 섞이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따라가게 해요? 거짓을 따라가게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입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사단이 세운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리고 사단이 세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목사들 때문에 더러운 거짓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영이래요? 귀신의 영이다. 이런 일들,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긴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면서, 와 대단한데 막 이러면서.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기적이죠, 기적. 그런 일들을 막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 아까 말했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그건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죠. 그리고 귀신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저렇게 미혹하는 영들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참 교회가, 어느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야, 어느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야,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고, 나도 잘못하면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어떻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점, 중요한 그 분별의 기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해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다 믿지 마. 알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죠? 분별하라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왜 분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 제가 여기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별하는 게. 그럼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뭘로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사실은 이 분별의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투쟁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예요. 이 분별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 기준은 그 교회가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어요. 뭐라고요?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두 번째,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뭐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나누어서 세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성경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바른 성경관. 바른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는 바른 성경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관이 없는데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안 믿어. 그런데 선포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르쳐주면 그 가르침이 바르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성경에 대한 바른 성경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네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다섯 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특별 계시다. 너무 중요해서 따라하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시작.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황무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죠? 세 번째, 성경은 구원과 영적 생활에 충분하다. 뭐라고요? 부족하다? 아니, 충분하다. 뭐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요? 충분하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특별 계시다, 정황무오하다, 충분하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는 인간의 양심이나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타 종교들이 이 방법을 따라가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가 이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그 절대자, 조물주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죠? 우주 만물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하여.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가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고 난 이후에는 이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 것으로 바꿔. 진리를 찾다가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진리가 아닌 자들은요, 신을 숭배해요. 우리는요, 예배하죠. 그죠? 숭배와 예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일반 계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의 저런 상태를 알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죠. 그런데 그 모든 날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종말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왜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 옛적에 선지자들이 말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이 특별 계시라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특별 계시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는 크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 사도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기록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은 자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숭배와 예배가 틀리죠. 숭배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다릅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관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자연 만물을 보니까 어때요? 우주 만물을 보니까 와,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었네. 그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 뭘 발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마침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특별 계시가 없는 자들은 일반 계시를 보면서 있구나, 자연, 이렇게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자연, 스스로자,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있었나요, 쟤네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연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모든 것은 창조물이지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고 나니까 자연이란 말이 틀린 말이었구나. 사실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정확무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100%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가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1600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 기록한 책이에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모순이 발생해야 할까요? 40여 명이 1600년 동안 썼다면. 그런데 성경에는 한치의 오차, 오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썼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최종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최종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정확무오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류가 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면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즘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하면 상대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뭘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을 만한 게 있어요? 저걸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떻게 100%라, 어떤 거는 옳지만 그래,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는 건 맞지만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좀 틀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무오한 게 아니라 불오한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도를 포함하여 중요한 교리가 그렇게 믿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걸 진짜라고 믿어야 돼요? 믿음과 삶의 최종적이며 최고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뭘 믿고 살아요? 뭐가 진짜인데? 믿을 만한 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성경은 정황무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구원과 영적 생활에 충분한 계시입니다. 어떻다고요? 충분하다. 충분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충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니 영적 생활, 그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이 충분하다는 말은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뺀다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뭔가를 뺀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더한다라는 얘기는요, 말씀이 좀 부족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마 이 얘기죠. 이걸로 충분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역사의 현실 속에서 보면 너무나 많이 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톨릭은 성경에다 뭘 더했어요? 자신들의 전통을 더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성경의 정황무호를 믿지 않아요. 누구를 믿어요? 교황의 교황의 말이 정황무호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황의 말이 정황무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무호합니까? 자신들의 전통과 전승을 더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세례파, 신사도운동, 무분별한 은사주의 운동,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다 직통 계시를 더했어요. 아, 내가 계시를 받았어. 지금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계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뭐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직통 계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해 주셨지만 지금은 여기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통 계시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성경보다 위에다 두려고 하죠. 그럼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예언자이며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입니다. 나 계시 받았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나 계시 받았어. 내가 당신의 앞날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점쟁이. 절대로 믿지 마세요. 현대 복음주의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죠. 현대 복음주의에는 성경에다가 뭘 더했냐면요, 심리학을 더했습니다. 심리 치료한대요. 내적 치료한대요. 내면의 아이를 치료한대요. 성경이 심리 치료하는 거예요? 정치학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더하고요. 마케팅을 더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냐?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교회도 마케팅 이론을 해야지. 여러분, 복음의 전파, 전도를 마케팅으로 되는 거예요? 경영학을 도입해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영학을 도입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이기 위해서 연예와 오락과 여러 가지 동호회와 등등을 만들어서 더해야 합니다. 예배 자체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오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새 가장 무서운 거, 관상기도,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합니다. 귀신 접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 접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몬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죠? 그들은 뭐예요? 몰몬경을 더하고 원리 강론을 더하고 파수대를 더하고 자신들의 경전을 성경보다 더 높이 해놓고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이게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렇죠?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누가 저렇게 만들고 있나요? 사단이 미혹하기 위하여.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 매우 필수적이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발전을 부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 학문을 성경이 다루는 구원의 영역까지 끌어들여오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무엇인가 성경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 부족한 성경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견고한 진이 됩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복음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비진리로 오해하게 만들고 비진리를 진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모든 이론이 무너져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높아진 것이 무너져 내려야 되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일반 계시를 가지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사람의 생각.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성경에 관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른 교회의 기준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의 핵심은 교리입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분별 기준이 교리입니다.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넘게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8개의 교리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관한 거죠. 방금 전에 공부했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네 번째, 성령님은 누구이시며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종말이 오는가. 이렇게 8개의 큰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옛날에는
저 성령님은 누구인가를 구원론에 포함시켜서 공부했기 때문에 구원론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지금 저희가 1년 이상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하는데 잘못된 교리의 사례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구원이 없나요? 왜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나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않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영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꾸로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한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기만 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될 텐데.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타리언이즘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인데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하나님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거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기독교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신칭의를 부인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인해요. 신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성으로 합리주의라고 하는데 이단입니다. 잘못된 인간론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그냥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알비니우스 등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비주의, 내가 계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신비주의, 기복주의, 부와 건강의 복음, 잘못된 오순절 은사주의, 잘못된 성령론, 비냐도 운동, 신사도 운동,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 내면 치료, 관상기도, 하나님 음성 듣기, 재정관리론, 가계 저주론 등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해요. 재정관리론 배우면 좋잖아.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준다는데 성경에서 그런 비법이 있다니까? 성경이 지금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 아까 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믿어 구원받아 생명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재정관리론 이런 거 배운다고요? 가계 저주론?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이거 지금 다 말하려면요 1년 내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방향을 정한 거냐면 진짜만 가르친다. 그러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지. 여러분,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성경 외에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단에 대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 작업들을 해왔어요. 사도신경을 사도들은 했고요. 우리가 믿는 바가 이거야 이러면서 니케아 종교회, 에베소 교회, 칼케톤 종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진리를 지켰고요. 그런 진리들을 지켜낸 게 바로 니케아, 에베소, 칼케톤 이런 종교회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파이브 솔라를 만들어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과 즈빙글과 루터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지켰던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키려고 투쟁을 더했던 거예요. 하도 인본주의가 판을 치니까 돌투 신경을 만들어서 튤립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덜란드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국화는 왜 튤립이잖아요. 그 튤립으로 진리를 만들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선택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정도의 견인.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진리를 지키려고 저렇게 투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한 가지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본질적인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세례를 할 때 머리에다가 물을 적실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다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비본질의 본질이에요. 그거는 구원론이 흔들리는 거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성찬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예요. 우리가 나눠주는 이게 진짜 살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현실에 카스테르 빵으로 하든 무교병으로 하든 그게 형식적인 게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죠.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구원론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본질과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정치를 장로의 정치를 할지 뭐를 할지 그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라 진짜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의 핵심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긴 찬양 짧은 설교가 더 좋아 이러고 있죠. 그것은 영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이 구속사 중심의 설교여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지 똑 잘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찾아낸 교리는 그리고 성경 전체와 일치해야 합니다. 요거 말 잘라가지고 보고 봤는데 성경 전체하고 달라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설교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겠죠. 기독론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겠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겠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성도다. 얘기하겠죠. 어떻게 종말이 오는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지만 이런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가난, 질병, 전쟁, 기근, 공기오염 등 고통의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악입니다. 가난, 질병, 전쟁, 기근, 공기오염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고 그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에 빠진 인간의 영적 무지인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설교는 피해야 하는 거죠. 성경 본문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에서 떠난 설교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본문을 떠나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해. 본문 읽고 엉뚱하게 다른 얘기해. 바른 교회 아닙니다. 시사거리, 재미 중심의 예화, 도덕적 교훈, 교리에서 벗어난 엉터리 설교, 내가 복음 막 만들어요. 얄팍한 위로, 기복, 성공학, 심리, 위로, 자기개발, 처세술, 개그. 여러분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자는 청중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듣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대로 성도는 설교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설교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설교자에게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드는 얘기 해주세요. 재미난 얘기 해주세요. 하니까 설교자들이 변하는 거고 타락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성도는 요청하십시오. 선생이여, 우리 애가 예수를 배우게 하옵소서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설교자와 청중은 동시에 모두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설교,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려면 결국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설교자가 떠들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만 읽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뭐 하려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죠.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말씀, 그런 공허한 외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새소망교회는 바른 성경관을 바탕으로 바르게 교리를 가르치며 바르게 설교함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진리를 지켜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시작. 이를 위해 목사와 성도 모두는 함께 힘을 다해야 하며.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만 힘을 다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동시에 시작.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지 아시겠죠? 저는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소망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